예, 1부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부는 우리 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오후 4시 반에는 직분자, 재직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꾼에 관한 거를 구체적으로. 원래는 순서를 바꾸고 일꾼에 관한 걸 먼저 하고 교회를 나중에 하려는데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인데요. 교회를 알아야 뭐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일꾼이 아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요. 이 신앙생활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다른 거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키워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면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과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관을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그리스도 이야기했다고 그리스도 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화 한 프로 보고 왔다고 그게 아니거든. 제가 굉장히 좋은 영화를 한 프로 봐가지고 우와 스펙타클 하더라 나도 저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스필버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문제는 키워드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가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세전부터 있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뭡니까? 포인트가 뭐냐? 신앙생활을 제 키워드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이 그리스도를 제일 잘 누리는 포인트가 있다니까. 낚시하러 가도 낚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 뭔가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뭐냐? 키 포인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공부도 나오고 업도 나오고 가정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면은 영원한데 그것을 통해서 안 나온 거는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는 키포인트가 교회라고 할 적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할 적에 여러 가지 설명가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려움, 재앙 문제, 로마 망하고 유대 망하고 다 망하는데 그 교회 문제 와서 그렇다. 앞으로 제대로 된 교회 어떻게 세울 거냐? 복음 교회.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워가는 행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 유형, 무형, 지역,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뭡니까? 교회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워가는데 방향을 맞추면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내가 70인 8차, 9차를 받아도 복음이라면서 교회 놓치면 무교회주의자 됐다.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됐다.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났니 못났니 시험 들었다.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킹덤 오브 갓.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르거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
그걸 보고 뭡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할 적에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최고의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베드로야, 네가 보니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네 신앙 고백 위에 제대로 고백을 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키 포인트가 교회를 할 적에 저는 이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화이트하우스보다 가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이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지구 높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부터 교회를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좀 지어낸 말인데 요즘 한국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도 날뛰는 그 타이밍에 무슨 훈련이 있느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책 이 뭐예요? 키 리졸브. 그러면은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요 모든 문제를 푸는 키 리졸브 해결책이 뭐냐? 집중.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 집중. 제일 하나만 보더라고요. 기도를 가지고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교회 누리고 전부 다 누리면서 최근에 우리에게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를 하자면은 우리에게 틀로 딱 박혀있는 21가지 안 되는 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데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뭐 가지고? 교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다 맞췄냐?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에다가 딱 맞추고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말씀 생활에 성공하면서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말 나온 김에 마스터 키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요 축복의 기준도 교회입니다. 심판할 때 기준도요 하나님을 뭘 보느냐? 노아 시대의 기준은 뭡니까? 시대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변질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라면 그게 심판의 잣대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교회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배해놨던 축복.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영원 전부터 예배해놨던 축복이에요. 그 영세 전까지 갈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그럼 경찰서 100개 짓고 교도소를 100개 지어봐야 도둑놈이 교도소가 배우는 게 도둑질 배웁니다. 더 완벽한 도둑질 배웁니다. 근데 교회는 가면요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바뀌어가지고 신복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당연히 찾아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교회의 축복을 찾아냅시다. 자, 그러면은 뭐 했냐?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경의 교회와 관련된 구절을 먼저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이거는 뭡니까? 개인, 구원받은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함께하면서 내주 인도 역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뭘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게 뭐냐? 지금부터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성전 삼아가지고 나를 교회 삼아가지고 세계를 살리시겠다. 이거를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앞으로 중직자가 될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복음 하신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나버려야 교회를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답이 나면 요셉처럼 노예로 갔는데도 안 흔들려요. 감옥에 갔는데도 안 흔들려. 사자굴에 가는 거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안 흔들려요. 두 번째, 어떤 성경 구절이 있냐? 요거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거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요. 난 복음은 아는데 교회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자 됐다. 글쎄 그건 참응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 개인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팀을 이루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누리면은 자, 세 번째 찾아야 될 거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 이건 뭐냐? 이게 기도면서도 팀의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팀, 기도의 비밀을 가진 팀. 이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14절 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런 사람들이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뭔지를 하나님 계획 찾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이게 팀이긴 팀. 말로 하자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만남과 팀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팀이 팀만 교회고 이거는 교회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건물이다. 하도 우리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받아가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어요. 따로국밥은 대구에 가면 있어요. 근데 뭐 대구 사람은 좋아하는데 원래 그게 맛이 없는 사람, 뭐 음식 못 만드는 사람이 그런 거 만들어 먹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래 안 해요. 따로국밥 먹지 말고 전주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집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장소 건물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건물. 그 건물도 교회입니다. 근데 건물이 여기가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당이고 이것도 교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듯이 막 신주 모시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듯이 귀중한 곳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골로새 교회, 성경에 보면 무슨 지역마다 교회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집에서 모여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뭘 찾아냈습니까? 우리가 이래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냐? 예수님 배반하고. 그 사람을 대신할 지역에 파송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찾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출입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가지고 기준이 나왔죠. 요한의 세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요? 팀, 교회, 모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그걸 딱 뽑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이 건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길 적에 이게 예배당 하나 남기고 가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자자손손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교회의 대표를 보고 담임이라고 합니다. 요런 목사님들은 어디 순서 맡을 때 당회장 써붙인 거 좋아하던데 나는 그건 안 맞다고 여기는데, 그거 가지고 당회장이 왜 중요해요? 담임으로 오지 당회장으로 왔냐? 당회장은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의 장이고 회원이기 때문에 당회장, 당회원 이래 하는 겁니다. 그 언제부터 그런지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당회장 이래 갖다 붙이는 게 막 됐더라고요. 항상 대외적으로는 담임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떤 당회를 운영할 적에, 예배당 건물을 운영할 적에 이제 집을 운영하니까 당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꾼을 뽑을 적에는 저는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약에 헌금이 있니 없니 헛소리하고 앉아있던데, 그런 소리 나는 기초가 안 된 사람이니까 대화하기 싫고, 우리 교회 말고 인터넷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회이기 때문에 라이온스 클럽도 유지하려면 회비 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무형은 모르지만 일단 당회를 운영하려면, 교회당을 운영하려면 건물비도 내도 돼.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기본부터 이야기하는 거지 괜히 성경까지 끄집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이온스 클럽도 보니까 1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던데 교인이 그거보다 못해가 되겠습니까? 답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 요즘 헌금은 신약 시대 있니 없니 이런 그런 헛소리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안 속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어요. 교회의 축복.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19장 8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래 딱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라 할 적에는 하나님의 교회된 구원받은 나 개인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우리 팀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있는 우리 초대교회라는 교회당에 모여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사명,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나중에 오해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비밀을 별도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요 단어 다섯 개를 일단 먼저 알고요, 이제 교회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한 거는 사단이 교회를 복음을 오해시키고 틀린 복음, 엉터리 복음을 말하게 하듯이 사단은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 교회를 무시하게 만들거나 교회에 별 볼 일 없다고 여기게 만들거나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이상하고 장로님이 이상하고 성도님이 이상하다고 여기게 만들거나 이게 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면서 네 이름을 베드로를 하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관의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교황시키달라 소리 한 적도 없는데 저가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고 이름을 침해한 겁니다.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고소하면은 천주교는 지금 배상을 엄청 해줘야 돼요. 베드로는 내가 교황시키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천주교 저가 앉아가지고 교황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베드로를 집어넣은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 본 거예요. 이제 교회도 조직이니까 조직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 교황권 사람 중심. 그래서 교황, 신부, 추기경, 주교, 대주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칠성례를 인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명적 공동체, 생명적 유기체, 생명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지로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천주교식 성향관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한 복음주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는 항상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성경, 그러니 천주교는 뭡니까? 교황이 성경이고 모든 권한이 교황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교황이 사람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성경의 모든 키워드는 짧고 짧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중심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사람의 상태를 벌거벗은 같이 조명하고 해석하고 치료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게 개신교의 신앙 고백인데 그리스도 중심에 따라오는 게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성령이 조명해가 깨닫게 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그게 성령 중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누가 교황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가 여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요, 천주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뒤에 가면은 베드로야 부르면서 베드로는 그 사단의 역사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주여 그래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하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왜 베드로가 속아요?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만 그 말도 안 되지. 나중에 배반하고 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적에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이름 지어준데 왜 또 시몬아 이름 불러요 또? 그 사람은 시몬이 됐다 베드로 됐다 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네가 그 믿음의 상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느냐? 반석과 같은 영적 상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리스도다. 홍해 앞에서도 그리스도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 두 번째는요. 자,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동시에 존재해야 교회입니다.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형교회 있고 무형교회 있다니까 또 유식해가지고 그 유형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게 지방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게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유형과 무형이 동시에 공존해야 교회다. 이 말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보이는 교회는 필요 없다고 하는 보이는 교회 폐지론, 무용론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뭐 남모신강 뭐 하는 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이 글을 맨날 쳐 올려 놨는데 교회 무용론을 부르짖고 앉아 있어요. 안수 집사라는 친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요. 저도 성령 감동되면 한 소리 하려고. 어제는 다락방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호랑이 담배 푸는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만한 게 이단이라고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렸지, 점잖게. 아주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그런데 참 그 어디서 많이 봤던 틀에서 계속 놀고 있다 했더만은 그분이 좀 그래도 괜찮은 분인지 내렸더라고, 그를. 자,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성과 보이는 유형성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영적 측면이죠. 눈에 안 보이지. 영적인 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참 신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참 신자들이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이런 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모여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행동은 보이죠. 헌금 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면 상태가 진짜 신앙 본질이 저 기도행 그대로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단지 기도 소리 설교 듣고 저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가 있는갑다 하는데 다락방에서 그만둔 목사님 가운데 설교 못하는 사람이 그만둔 거는 별로 없어요. 설교 엄청 잘한 분이 많이 그만두세요. 이런 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또 교회가 눈에 보이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무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영역만에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불가시적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할지 그 모임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딱 보니까 안식한 집사가 하는 게 구원 못 받은 집 같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미안해요 안 집사님. 저랑 또 저래놓고 또 뒤에 시험 되니까 내가 또 이야기해야지. 주영교 목사가 하는 집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담임 목사인데도.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썩어 빠진 거 보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설령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시적인 교회다. 자, 세 번째. 이거를 나누어 버리면은 그 사람은 교회론에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자, 보편적 교회 플러스 지역적 교회 또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쉽게 말하면 동시적으로 이것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는 보편성을 띠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지역성을 띠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라 무형교회라 안 하고 보편적 교회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어떤 의미냐? 무형이라 할 때 눈에 안 보인다는 의미고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전 세계에 걸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모임, 모든 장소를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캐톨릭 처치라는데 천주교에서 캐톨릭 처치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쓰면 이상하다가 싶었는데 그거 써도 상관없는데 특히 미친놈들 가운데 그 터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또 유니버설 처치라는데 뭐 요새 뭐 코스모스 뭐 이래서 하던데. 자, 그 다음에 한 지역에 존재하며 매주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집합체를 보편적 교회라고도 하고요. 지역적이라 하는 말은 한 지역에 있으면서 매주일 모여가지고 워싱턴 지역에 모여 우리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매일 예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뭐 초대교회다, 한마음이다, 임마누엘 교회다, 또는 성경의 마가다라 합방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마케도니아다, 로마 교회다. 이게 지역 교회입니다. 이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한 개를 부정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잠깐 오해받았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도 없고 말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우리는 있다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붙잡은 건 종교고 물에 빠진 사람을 그리스도가 붙잡으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교회보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보다는 기존 교회가 더 복음일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너무 복음이 쉬어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고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가 진짜 복음이겠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몰라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강하게 외치면 복음이고 슬쩍 외치면 안 복음,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 모를 적에도 그리스도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였고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였고 내가 죄인일 때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고 그게 보편적 교회입니다. 지역적 교회라는 말은 내가 그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지. 영접했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설명해봐라. 엄마 설명 잘하는 기업인은 아들이고 엄마 설명 못하는 열매는 주워왔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쌍둥이인데.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성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상교회. 빌립보 3장 20절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러면은 전투적 교회. 그건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는 왜 전투적 교회라면은 영적 전쟁과 전투를 수행하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적 교회라는 말은 이미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자, 그러면 이 전투적 교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무형교회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유형교회도 들어있겠죠. 이 전투적 교회 안에 보편적 교회가 들어있고 유형적인 지역교회가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무형교회가 하는 일, 보편적 교회가 흩어져 있는 모든 보편적 교회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수행하는 집합체. 쉽게 말하면 진리 사수, 말씀이죠. 영적 파수꾼, 기도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 할 적에 전도죠. 이걸 감당하는 무형교회, 보편적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유형교회라는 말은 지역교회인데 지역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임과 그 장소를 통합해가지고 우리는 유형교회 또는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의 집.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천주교회는 사람을 교황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보는데 우리는 단순한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는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노예나 총회가 우리는 안 그런데 간혹 가다 한국의 어느 교단의 그 변질이 왜 되느냐 하면은 그 노예 총회가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 교회를 조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노예 총회는 필요한 조직일 뿐이지 그것도 교회는 교회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발상하면 천주교식이 돼요. 자, 여기서 더불어 지금 좀 생각해야 될 게 사단이 하도 역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 제가 왜 이 주제를 썼느냐? 요즘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 독일, 영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종말이 온다. 이단입니다.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거. 그걸 보고 누가 내한테 물어봤죠. 대체 신학이 뭐냐고. 거기 대체 신학.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대체됐다. 그게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 회복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용어를 썼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어떤 특정 우리 같은 단체에서 이스라엘에도 복음 전해야 돼, 모슬렘에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도 복음 전하자는 의미에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가자! 예루살렘으로 했는데 이단이라면 안 되죠. 왜 한국에 지금 어느 선교단체가 이단으로 욕들어 묻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 복음화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면 이단 아니죠, 그거는. 그 말장난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대요. 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가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옛날에는 바울의 이야기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인데 지금은 뭡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사람들은 전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죠.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그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이고 내면적 유대인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신학 단체들이 나와가지고요 계속 합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세대주의, 대체 신학 이야기는 뭡니까? 천주교식 논리입니다. 천주교식.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강조하면서 천주교가 이제 말하면 교권을 이야기한다. 조직체로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이신칭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로운 이스라엘,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건 대체된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라고요? 원래부터 있던 개념인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와닿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없었던 게 새로운 게 아니고 대체돼가지고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부터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 그 시오니즘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총신에 들어갈 거라고 시험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때 교수님이 강의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라 끄집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카톨릭에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인 게 교황이 대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세대주의, 아까 말하는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는 아무 관련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일 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가까웠다 이런 성경 구절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요? 하나님 나라는 큰 개념이고 교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가 좀 신학적으로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사실은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제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만 조금 약간 너무 좀 고상한 이야기를 해서 눌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면 오늘만 쏙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안 속한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교회는 템플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기독교 가운데도 템플이라고 써놓은 교단이 있더라고. 웃기더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의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맞냐 안 맞냐? 안상홍 정인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맞냐 안 맞냐 이걸 보고 교회의 표징, 교회의 표식, 교회의 표지가 뭐냐? 이게 교회가 맞다는 징표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는 식별할 수 있는 표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는 표가 뭐냐? 표가 나야지. 표가 안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단어는 왜 나오냐?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가 항상 저거가 교회라 하니까 천주교회는 루터나 칼빈이 하는 종교개혁자 그건 교회 아니다 이라고.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는 뭐야? 천주교는 너 교회 아니다 이래 나오니까 지금 어느 게 진짜 교회냐 이래 나온 거죠. 그럼 천주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 맞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우문우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천주교회는 교리상 유 목사님도 이야기했죠. 이단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도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어요. 단지 마리아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신부들 가운데 제가 만난 신부 가운데는 마리아를 부정하는 신부도 내가 봤어요. 그리고 불러앉아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신부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는 이단이 아니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 목사님이 교리상은 이단인데 실제적으로는 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게 뭐가 기준이냐? 종교가 뭐냐? 천주교다, 개신교다 쓴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개신교라고 썼는데도 예수 고백 안 했으면 교회 아닐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뭡니까? 사제들 중심으로 표정, 그러니까 사제들 중심으로 하니까 7성례 나오는 거예요. 종부성사 했냐, 혼인성사 했냐, 그런 거 따져가면서 뭡니까? 그래야 네가 교회다. 가톨릭 처치 멤버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고해성사 안 하면 뭐예요? 가톨릭 처치 멤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뭘 기준으로 보느냐? 세 가지입니다. 개신교는 첫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올바른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영적인 사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미 목사님이 집례하실 성례전. 성례전 가운데는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냐. 쉽게 말하면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이게 교회 맞냐 안 맞냐. 하나님 교회.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우상숭배다.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표지, 그때 쓰는 표현은 교회의 포정상 그거는 교회가 아닌 증거다 이 말이에요. 표시나는 증거다. 표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모임에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 예배 드리는데 성례를 안 드린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모임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이블 스터디 모임. 자, 세 번째 하면은 교회의 속성. 이제 교회의 속성은 세 가지 왕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게 선지자적인 요소가 좀 많죠. 꼭 억지로 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속성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이름도 꽉꽉이지만은 그 근본은 뭐요?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 이게 통일성. 자,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세계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여기 건물이 저 앞집이나 우리 교회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성에 있어서는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게 거룩성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신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편성. 보편성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지역, 인종, 계층, 죄인, 의인, 남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선민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보편성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성이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들,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성경 66권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 66권이 사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도적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복음 전파 안 하면 뭐라고요? 교회의 속성이 걸러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성이 뭐야? 속에 있는 성격이잖아. 뭐 무식하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교회인데 안으로 보면 교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사도성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뭡니까? 그 한국에서 비판돼요. 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맨날 영화 한 프로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느냐. 이제 막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거지만은 참고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 존경한 목사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아주 성경을 깊게 푸는데 성경으로만 풀어요. 그 일명 아더 핑크식이라고 하는데, 신학자 아더 핑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냥 들으면 설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설교를 들어가 적어보면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안에서 연결해가지고 다 던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해놓은 거는 전부 추리면 모든 것이 성경 쫙 찾아가 설교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분을 존경했어요, 사실은. 흉내 내려고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무식하니까 안 되지, 뭐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치가 있는데 이거는 정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게 필요한 교권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교권 말고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왕적인 교회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치가 감리교회는 감독정치, 침례교회나 이런 데는 해중정치, 장로교회는 장로정치, 그 다음에 성공회는 국가정치. 무슨 말인지 알죠? 독일이나 유럽교회는 주로 국가교회 형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독일교회나 이런 데는 유럽교회는 중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이 국가에서 나와요. 목사님 사례비가. 또 이제 캐톨릭은 교황정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정치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다락방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장로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단 욕하면 안 되고 남을 욕하면 이단되는 거고, 그러나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첫째, 1. 그리스도. 장로교회의 정치의 기본은 교회의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게 장로교 정치 1번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쫓아나는 거예요. 뭐 단임 목사도 그리스도 주인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안 쫓겨나려고. 왜냐? 여러분이 나를 쫓아냈다. 나는 이제 고소해도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만 말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세상 이야기를 해서 쫓아냈다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권위를 행사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세다는 조폭 출신이 돼가지고 그 끝발을 가지고 우리 이재나 목사님 유도하셨다고 유도한 그 실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의 모든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 이게 장로교의 법입니다. 그 간혹 가다가 우리 교단은 안 그런데 옛날 교단에 가니까 뭐 법이어서 하는데 내가 볼 땐 그거는 이상한 법이더라고요. 그리스도하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이요 자꾸 하는데 한 소리 하려다가 내가 하는데. 세 번째, 교회의 권세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교회의 권세는 사람에서 나오는 교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권세예요. 영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계급은 아니지만 각자 직임에 따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목사는 주로 예배권, 축복권이 있고요. 장로님들은 칠의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장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이제 당회원이 되면 이제 단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겠지만 회의를 할 적에는 장로님들과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당회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러면 이제 집사는 뭐냐? 봉사권인데 봉사권에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집행권이 안수 집사에 있습니다. 자, 넷째,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습니다. 지교회에 자꾸 시비를 거는데 지교회는 아까 보편적 교회는 흩어져 있는 교회고 그 중에 한 교회는 그걸 보고 지교회라 합니다. 지교회라는 건 브랜치 처치가 아니고 지적인. 그러면은 워싱턴 초대교회는 본교일까요? 지교일까요? 지교회지. 워싱턴 임마누엘교회는 본교일까요? 지교일까요? 지교회지. 부산 임마누엘교회는 본교일까요? 지교일까요? 지교회지. 서울 임마누엘교회는 본부교일까요? 지교일까요? 지교회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본교회다 이러면 그거는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러면 지교회는 이단이에요. 지교회란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데 본디만 표준말로 자기 교회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못 알아들었구만. 자, 다섯 번째.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잖아요. 재앙을 막는, 말하자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앙 막는 제사장적 권세가 들어있대요. 물론 다 뭐 있지만은 교회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흔히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참고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자는 뭐고 재직은 뭐겠어요? 제자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단어고 재직은 교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쉽게 말하면 물리적이고 청와대 권세 열린 남아 한국의 정당 이름도 모르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면서 재앙을 막는 제사장적 권세라고 할 적에는 섬기는 권세. 제사장적 권세가 있는데 모델이 누구요? 예수님이 제사장적 권세는 어떻게 행사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기가 죽으신 거죠. 희생한 거죠. 교회의 권세는 희생적 권세입니다. 단임 목사를 할 때도 희생해야 되지 자기가 권세를 부린다. 그거는 교회의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이다, 중직자다, 직분이도 희생적, 자기 희생의 봉사적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주장하는 권세는 세상적 권세지 성경적 권세, 교회적 권세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권을 부리면 안 돼요. 제사장적 권세를.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권세. 예. 그리고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쭉 한국 교회는 이게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재직이. 교회 많이 나오라 이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자주 오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사람이 은혜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면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수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첫째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고 뭡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전체 뭐 찬양도 있고 다 있겠죠. 뭐 봉사도 있고 뭐 사람마다 크게 세 가지로 해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신학자마다 뭐 6개, 7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예배, 찬양 뭐 이런 것도 다 은혜의 수단이다, 막 이렇게 봐도 되는데, 중요한 것만, 첫째 말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이 말씀입니다. 은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달되어지는,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말씀. 그런데 이제 이것만 아닌 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말씀의 역사에 어떤 단체에서는 그거는 지적인 것만 이성적으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성령의 역사로, 그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강약할 때 성령에 이끌려 갔거든요. 성령에 이끌려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데, 사단은 임의로 적용하잖아요. 뛰어내리라, 네가 아들 맞거든. 이 돌로 떡덩이 되면 그냥 하나님 시험하는 쪽으로 끌고 갔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본질에 충실하게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들으면서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책 읽으면 제일 좋은데, 신문 읽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알기 어려운 것도 여러 개인데 무식한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게 성령 감동 없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성경 이야기 했고요. 율법과 복음. 우리 단체에서는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가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율법이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뭐였어요? 몽학성생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지. 그죠? 근데 복음이 왔을 때 율법은 뭐죠? 살리는 법이지. 이해돼야 안 돼요? 설명 다시 할게요. 김영삼 대통령 때 가장 아끼는 사람이 서석재라는 사람이었어요. 자동령, 김동영 씨하고 이렇게, 사람들 죽기 전에, 죽고 난 이후에는 실세가 누가 됐냐? 서석재 씨가 됐는데, 서석재 씨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럼 죄인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는 10년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죠. 그런데 김영삼 씨가 뭐냐? 빨리 선고해라. 그리고 너는 상고하지 마라. 그러고 선고 끝나자마자 막바로 뭘 했다고요? 사면 이랬어요. 그러면 뭐요? 서석재 씨에게 10년 이란 거는 무슨 이야기죠?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지. 참 이해 못하네. 살리려고 선고해, 빨리 사면시키려고 선고한 거 아니냐고. 그럼 그게 복음이요? 율법이요? 복음이지.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을 갖다 붙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원래부터 율법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복음이었다. 살리려고 해놓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는,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합법은 쓸 수는 교육 효과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와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 단체에서 율법과 복음을 그래만 설명한다 하면은 이미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의 율법은 복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입니다. 왜? 사람은 이빨 하나 깨지면요, 10개 깨버리고 싶고. 안 그래요? 내 이빨 하나 깨면 저놈은 3개 깨버리고 싶고, 그게 인간이. 그래서 1개 깼으면 1개만 해라. 그거는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은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전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성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음으로 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끌어가는 법. 그래서 또 성경에 율법은,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성례. 자,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세례는 구원의 외적 증거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례나 성찬의 키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세례는 예수님이 성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성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는 침례파는요, 침례가 맞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머리에 부어도 된다. 이렇게 뭐 싸울 필요는 없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싸워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개혁주의에서는 세례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여야 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게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연옥 가는 거지. 그래서 학점을 따야지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신자들은 죽으면 전부 어디에 학점 따는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학점 뻥건한 F 학점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이미 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아닌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은.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는 반드시 믿음 안 하고도 세례를 외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세례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신부가 세례 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찬도 구원의 의미인데요.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정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은혜의 수단, 구원의 감사 감격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건데, 화채설,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다음에 루터는 사실은 화채설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한다면 약간 무식하게 들리니까 거기에 공제한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 다음에 기념설이라는 것은 쩌뱅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념설이 아니고 상징설입니다. 기념설이라면 약간 의미를 두는데, 쩌뱅걸리는 사실은 여러분 아는 윌리엄 부서 있죠? 구세군. 구세군에서는 성례 안 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성찬식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쩌뱅걸리도 이래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쩌뱅걸리는 사실은 기념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기념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상징설인데 이게 좀 사람들 속에 전성되면서 기념설이라는 의미로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칼빈은 성령 임재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먹을 적에 임재한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기도가 뭡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대표기도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개인기도, 이게 전부 은혜 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 게 기도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는 기도 집중할 적이야.
성령의 역사하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이 알아야 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말씀을 전거했지만 필요한 것들이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정말로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우리